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26편을 펼치게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를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한 그 시편을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은 시편들은 시편 가운데 시편이 총 150여 편의 시편이 있죠.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곧 6월절, 77절, 오순절로 많이 알고 있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들 중 그 다윗의 시가 4편이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127편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편들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6편에도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자마자 알게 되는 것은 대충 언제쯤 지어졌겠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를 또 추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편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고레스,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키루스 대왕 때에 이 포로들에 대한 귀환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를 추억하는 걸 보니까 그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시점, 아마 그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로 귀환 얘기는 4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다음의 시점에 이 노래가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냈는데 아직도 보면은 포로를 계속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느 시점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황을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비슷합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어느 한 강대국이 팽창을 하게 되면 꼭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집트가 번성하면 이집트의 지배, 또 뭐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로니아가 번성하면 또 그쪽의 지배, 이
이쪽에서 또 그리스가 번성하면 또 그쪽의 집에 계속 남의 그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역사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 싫다 이래가지고는 만주로, 중국으로, 심지어는 당시 이제 소련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해방 후에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저기 징용 끌려가셨던 분들, 너무 슬픈 역사들이 있는데 해방 후에 다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특히 일본에 끌려가셨던 분들 중에는 또 이게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위 이제 제1동포 3세, 4세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먼 이방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그 안타까운 처지의 분들. 조국이 해방이 되었다고는 들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아마 이제 그런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은 보통 어떠한 특정한 장르가 있어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어떤 시는 막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시편이 있고, 어떤 시편에는 슬픔이 가득한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126편은 묘하게도 이 감사와 탄원이 뒤섞여 있는 그런 그 복합 장르의 시편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경도 사실은 이 120편의 장르하고도 비슷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새롭다, 좋다, 뭐 이러한 그 감격, 이 한편에서는 흐르고, 또 한편에서는 어이구 또 나이를 먹어가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게 끝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가 넘어갔는데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오락할 때가 있죠.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올해는 조금 작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이 현 상황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의 시편이 126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12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회복의 기쁨과 감사. 사실 1절부터 막 3절까지는 계속 기쁜 이야기만 계속 나오죠. 우리가 기뻤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시편을 번역하시는 분이 감성이 충만한 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했는데, 찬양이라는 말보다는 탄성, 기쁨의 함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기쁨의 탄성, 함성 가운데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6절에서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 때에도 같은 단어예요. 탄성, 기쁨의 함성,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꼭 기쁨의 탄성, 함성만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외침의 소리인데, 이 슬플 때 막 울부짖는 소리도 이 단어를 쓰고요. 기뻤을 때 와 하는 이 단어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황상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 굉장히 기쁨 속에서 외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와 하는 그 탄성, 이런 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기뻤다 하는 이야기가 3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까지는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담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탄원이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처럼요 하고 이제 탄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5, 6절에 보면 이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 혹은 희망, 다짐, 이런 것들이 표현된 부분이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목통. 네. 초등학생이 그 문제에 가로가 3개가 쳐져 있으니까 곤충을 셋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그랬대죠. 이 시편 126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감사, 기쁨, 4절은 탄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기대, 다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 이 전환되는 이 분위기, 아까는 엄청 기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아마 그 포로들이 다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이 남은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게 포로에서 돌아는 왔는데 막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이 막 이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질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봐도 얼마나 혼란하고, 뭐 8.15 해방 때는 막 만세 부르고 뛰어나왔지만, 그때는 막 너무 좋아서 야 하고 뛰어나왔지만, 이게 뭔가 이게 번듯한 새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막 혼란함 속에서 결국은 이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루는 전쟁도 우리는 치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니까 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사나보다 그러고는 만세를 불렀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식민지 지배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강대국은 또 망해서 또 다른 강대국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포로된 상황을 좀 어떻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의는 또 주일 아침이니까 우리가 건너뛰는 게 은혜가 되겠죠.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그 기대에 걸맞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처럼, 이 남방의 시내들처럼요 라는 말은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이 네게브라는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우기가 오면 건기 때는 막 골짜기가 메마른 골짜기인데 시냇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들꽃을 피워내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가보고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마른 골짜기에 시냇물이 싹 들어와서 이 주변을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이 시냇물이 흐르고 좌우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4절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시인의 기대와 다짐이 나오죠.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의 함성 가운데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우리말과 히브리말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히브리말에서는 이게 그 우리말로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가는 것을 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하나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지금은 되게 황량하고 힘든 생활이지만 막 기쁨 속에서 돌아왔는데 그에 걸맞지 않은 상황 속에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울면서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씨 주머니를 들고 이거를 흩뿌리면서 나가는 사람은 돌아올 때도 어떻게 오냐면 오는 것을 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에는 사실 아까 하나는 계속 반복 진행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강조적인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쓰거든요. 죽는 것을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니까, 이 6절 뒷부분은 번역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울면서 이 씨 주머니를 들고 계속해서 뿌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함성 가운데서, 지금은 울면서 나가지만 반드시 기쁨의 함성 가운데서, 아까는 씨 주머니를 들고 뿌리면서 갔는데 뭘 들고 온다고요?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내면서, 결국은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지금은 영광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거두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해서 울면서라도 씨주머니를 들고 뿌리면서 가겠다라는 어떤 그 다짐이 이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 순례자들의 무리가 가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것인가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의 이 척박하고 황량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까도 이제 국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보통 기도할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 물론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절박하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이 기도의 이 스케일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급하고 막 이거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막 그때는 막 전화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 전화도 하게 되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막 간절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주여 하면서 막 손을 막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제, 교회가 회복되는 문제, 뭐 이런 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좀 김이 빠지는.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힘이 조금,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갔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기도를, 마음을 좀 넓혀가면서 키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에 있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더 중요하니까. 앞부분에 무슨 기도가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뒤쪽에 몰려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선별적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조그맣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는 굉장히 크고 힘있게. 올해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청원 뒤에 5, 6절이 바로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 되게 보통 보면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작 이렇게 큰 스케일 속에서 막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놓치기가 쉽죠. 근데 이 시인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눈물 가운데에서 이 시주머니를 들고 계속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함께 다짐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이 언밸런스한 돌아올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그 기쁨 속에서 웃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딱 그 현장에 가면은 이게 뭔가 이러려고 돌아왔나 하는 그런 한숨 섞이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고단한 현실을 그냥 뚜벅뚜벅 눈물로 이 씨주머니를 들고 계속해서 울면서 흩뿌리면서 나아가는. 그러나 이 사람이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기쁨의 탄성 가운데서 이 곡식단을 들고 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울면서 나는 계속 전진하리라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 노래하는 시인이나
이 시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이 순례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깝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산소망을 주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고단한 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놓였다 할 때에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쁘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는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가 올 때다 하고 그때만 바라보면서 일상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됨,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까지는 아마도 우리는 숱하게 달력을 갈면서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눈물 흘릴 날이 꽤 많을지도 모릅니다. 한 봄이 넘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힐 듯 하면서 알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습니다. 전 국민이 헬라어 단어, 알파벳을 공부하는 시기가 와버렸어요. 오미크론, 오메가가 마지막 알파벳인데 참고로 헬라어 알파벳에서 오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장음, 긴 오 소리는 오메가, 그 다음에 짧은 오는 오미크론이에요. 마이크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에서 오메가까지는 알파벳이 8개 더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끝날지 아니면 이제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을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 신약성경에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같은 기도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의 희망의 씨를 뿌리러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딱 하나, 반드시 기쁨의 탄성 가운데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편 126편의 표현을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뚜벅뚜벅 씨앗 주머니를 들고 뿌리면서 걸어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되는 이 회복의 기도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위하여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끝없이 기도를 올리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